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죠. 히브리어 표현으로 야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자각하다, 각성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원팀이 된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살 길만 찾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환경을 두려워하고 쉽게 좌절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강력한 힘이 막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살 길 살기에 바빴던 이들에게, 그래서 실패를 거듭했던 이들에게 전세 역전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상황을 이들이 만들어간 겁니다. 성경에 많은 역전의 스토리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보다 더 통쾌한 부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조건이 맞아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을 작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시각으로 개인이 갖게 되면 개인이 부흥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시각을 공동체가 가지면 공동체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진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을 보지 않은 다른 방향을 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여러분도 그 시선을 두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쓰시고 여러분의 걸음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성되기 전까지 패배감에 빠져서 선민으로서의 구심점을 잃고 정체성을 상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성전 중심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 성전 중심이 아니니 뭐가 중심이 됐겠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 아니면 중립은 없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전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이거 불완전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들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앙상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열매와 그늘을 나누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늘에서는 이슬이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가 들어서 앙상한 가지가 되는 일은 원래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랄 만한 사건이 있지요. 하나가 됩니다. 언제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리고 그 들린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니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든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이에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멈춰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니까 이전과는 다른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예전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랬던 비관적인 시선을 내던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추니까 전진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우리의 삶이 전진해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그래요. 교회는 정체라는 것이 없다.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를 것 같습니까? 정체 있어요? 여기서 그만 멈춤 있어요?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반드시 전진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취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방향을 따라 살게 되고 그 사람은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개인의 부흥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삶의 태도가 되게 비슷해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성도들 믿음 좋고 착해, 단순해요. 지난주에 제가 별난 함께 하면서 세 가족을 모시고 온 집사님이 있었어요. 올해 그 집사님이 전도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집사님 화요일날 세 가족 모시고 와서 별난 함께 했어요. 그 세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 그분 교회 모시고 와서 주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그리고 수요일 오셔가지고 등록시켰어요.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받은 분들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들어보니까 정말 전인적인 변화, 영성의 변화, 경제적 상황의 변화, 무너진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할까요? 무슨 신학과 성경의 지식의 깊이가 있을까요? 별게 없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칭찬, 목사님 칭찬, 성도들 칭찬,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오고 온 사람도 신앙적으로 변화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이분의 경제적 상황도 바뀌었어요. 제가 그분의 통장을 본 게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액수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 멈추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왜 멈췄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멈췄대요. 그 결과가 참담하죠. 아무리 이래도 수입이 늘어나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보상의 시스템의 붕괴를 본 거예요. 보상의 시스템이란 내가 수고하면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될 이 시스템이 엉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황폐한 채 두고 자신들의 집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열중했으면 집이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윤택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망가진 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회복하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만든 시스템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그대로 선한 열매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 시스템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다시 성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귀를 닫으면,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땅의 소사는 줄어들지요. 씨를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다룬 주제인데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시스템 붕괴가 첫 번째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다른 말을 들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그 수고하여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죄는 시작되고 죄가 임하자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은혜가 사라졌고
수고해도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시스템의 붕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땅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토지의 소산이 핍절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제가 한 성도가 이렇게 주의전에 나오기를 소원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애리고 아파요. 좋은 일이 있어 성도들하고 막 우고 즐기다가 그 사람 가고 나면 우리 권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근면하고 절약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근면절약하지 마세요. 원래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제대로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위임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헌금 1등 하고 싶었는데 벌써 2등으로 내려앉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새 교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우리 교회 이게 이전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린시티 교회 주신 영광보다 나중 영광, 새로운 교회가 얻게 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클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입의 통로를 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주인이시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오늘 주보에 비봉 세교회가 입주할 건물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뭐 보셨겠죠. 이렇게 짓고 있는 건물, 이제 건물 다 졌어요. 이 건물이 다 교회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건물 6층 건물의 6층 전체가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금 뭐 아직 자재들이 막 널려 있어서 대충 그냥 가늠으로만 보이는데 이 6층만으로도 안 되겠어요. 6층만으로 부족하겠어요. 어쨌든 지금 계획은 6층 전체를 우리가 매입하여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그린시티 교회 설립 10주년, 우리가 2015년 4월 12일에 설립했기 때문에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그리고 비봉 새로운 교회가 설립 1주년을 설립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립 예배 드리고 새 교회는 시작이 될 겁니다. 3년 전에 우리 성도님께 제 비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잉태하고 출산하여 새로운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들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혹여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니까 간간히 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저 역시 부패한 인생이니까 소원이 순간의 진심에 머물 수 있어서 그 순간의 진심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남겨놓았던 그 문서들을 간혹 꺼내보면서 서원을 신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 서원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제 모교회였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도왔던 안산동산교회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름도 모를 무명의 여러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대로 새 교회로 보낸다 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했던 무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 그들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으니 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0년이 지난 후 새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원을 신실하게 이행한 것처럼 다시 새로운 교회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교회를 더 세워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서사를 듣는 이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칭찬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일을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정상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새 교회로 옮겨가는 재정은 원래 그린시티 교회 게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시 맡겼던 재물을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내놓아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권위는 규모에서 나오지 않고 신실성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평가를 따르는 이들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죠. 사람은 우리를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교회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면 그는 신실성을 잃어가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 그와 상관없이 신실함에 더 초점을 맞춰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노인들 중에서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끌려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있죠. 근데 그들의 기억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 세웠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은 성전은 어떻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지었으니 오두막과 같은 성전입니다. 철하고 보잘것이 없게 보였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헌신할 힘도 주시죠. 동행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보입니까?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사람이 언제 담대해질까요? 결과가 나오면 담대해질까요? 여러분, 결과는 순간의 용기를 주는 좋은 동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로 내일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희망이 있을 때 담대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한 행동이 나오도록 희망을 갖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희망이 유지되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갈 수 있나요? 언약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영의 동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으신 것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지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킨다라고 약속했다라는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늘 동행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심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의 동행이 있을 테니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전 영광은 여러분이 얻을 나중 영광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여겨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나중 영광은 지금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설교는 책상에서 나오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갈 때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봅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 사업장을 제가 방문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 채 4년이 되지 않은 작은 사업장이에요. 기계 4대가 연신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기계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놨더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에벤에셀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그 이름을 붙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름표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희망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년쯤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담대한 마음이 들어요. 10년 후에 이 사업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나중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혹시 나의 초라한 삶을 느끼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선지자적 위치에서 그 선지자의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영적인 자각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앞으로 나타날 삶에 비교할 수 없이 작을 것이고 여러분의 나중의 삶은 지금의 삶과 비교할 때 더 큰 영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영광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 심령의 담대함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세워질 비봉의 새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